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쪽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전쟁마다 승리를 거두게 되자 백성들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사울 왕은 이것을 시기해서 다윗이 자기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늘 죽이려고 합니다. 하는 수 없이 도망을 친 다윗은 원수였던 블레셋 왕의 망명을 신청했고 그리고 블레셋 왕의 신하 노릇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블레셋 왕의 명령으로 전쟁에 참전하러 갔다 돌아와 보니 자기가 살던 시글락 마을이 아말렉의 침략을 당해서 모든 마을이 잿더미로 변했고 여자들과 자식들이 모두 붙잡혀 가게 됩니다. 부하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고 절망을 했으면 사울 왕을 피해 생사고락을 나누던 전우였던 부하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너 죽고 나 죽자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사실 다윗도 아내들과 자녀들이 모두 붙잡혀 갔습니다. 그런데 부하들이 너무나 극단적인 절망감 때문에 분노해서 돌을 들고 당신을 목숨 걸고 평생을 따라다닌 결과가 겨우 이것입니까? 라며 다윗을 향해 절망으로 죽이려고 하는 순간 다윗은 부하들에게 변명을 하거나 살려달라고 애원하지 않습니다. 부하들의 절망과 분노를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생사고락을 함께 해온 부하들의 절망과 분노와 통곡 앞에서 다윗은 결국 회개와 겸손의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음성을 조용히 듣게 됩니다. 언제나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러분, 우리들의 언변과 빈틈없는 변명과 그리고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를 사람들에게 호소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노와 원망으로 더 크게 상처받은 다윗은 변명이나 애원보다도 먼저 조용히 겸손과 회개의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과 분노의 그 저주의 돌멩이, 그 공포 속에서도 다윗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정말 한결같은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듣는 그 자세, 그것이 그 요동치 않는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믿음의 자세, 그것을 보고 부하들이 감동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잠잠히 서 있는 사람이 사람들의 영혼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받을 때 더 큰 상처를 받으신 십자가에 처절하게 찢겨지신 주님의 음성과 뜻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큰 위험과 분노와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십자가에 온몸을 찢기신 주님의 음성과 사랑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능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웬만한 고난과 절망 그리고 사람들의 공격과 비난에도 기도가 먼저인 사람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의 그런 공포와 또는 분노가 가득 차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먼저 살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하심을 먼저 보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능력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용히 모든 부하들의 비난과 저주를 감내하며 여전히 변명과 또는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에 함께하던 동지들의 분노와 절망이 진정됩니다. 다른 사람이 절망할 때 같이 절망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분노할 때 같이 돌을 들고 분노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아내와 아들, 딸들을 잡아간 아말렉 군대들을 이제 쫓아가려고 일어나 길을 나서게 됩니다. 모두가 마음이 급합니다. 그렇게 급하게 아말렉 군대를 찾아 헤매던 중에 사막에 쓰러져 있는 이집트 노예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병이 들었다고 아말렉 군대가 사막에 버리고 갔습니다. 그에게 물과 무화과와 건포도를 먹입니다. 광야에서 사흘간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채 그 병든 노예, 죽어가던 노예가 기운을 차릴 때까지 돌보아 줍니다. 여러분, 지금 아말렉에게 끌려간 내 아내와 딸들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고 아들은 먼 나라 노예로 팔려갈지 모르는 정말 1초가 급한 시간입니다. 사막에 쓰러져 죽어가는 그런 노예 소년, 하잘것없는 주인조차 쓸모없다고 버리고 간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예를 다윗은 그에게 먹을 것과 또는 마실 물을 주며 기운을 회복시켜 주려고 애쓰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자기들 코가 석자입니다. 지금 그들의 상황이 훨씬 더 어렵고 절박합니다. 지금 내가 더 불쌍하고 내가 더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집트 출신의 하잘것없는 버림받은 노예를 붙잡고 있을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얼마나 다급했으면 생사고락을 함께하고 또는 피를 나눈 전우들마저 다윗을 죽이겠다고, 돌로 쳐 죽이겠다고 나선 그런 급박한 상황입니다. 노예가 아니라 내 가족, 내 아내, 내 자식, 내 딸이 더 급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쓰러져 죽어가는 보잘것없는 나그네, 게다가 이집트 출신의 노예, 병든 노예, 주인에게 버림받아 죽어가는 그 노예를 살려낼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급박하고 절박한 시간에 그 소년을 회복시키는 일을 먼저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결국 그의 품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나그네를, 죽어가는 생명을 먼저 살려내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 때문일 것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회복된 노예 소년이 아말렉이 어디에 있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윗에게 자세히 알려주고 길 안내를 합니다. 그 막막한 광야 험한 산골짜기에서 아말렉이 어디로 갔는지 찾아낼 길이 없었는데 그 막막한 그런 사막에서 노예 소년이 곧장
아말렉 진영으로 다윗 군대를 안내해서 결국 아내와 자식을 무사히 구출하고, 그리고 아말렉이 가지고 있던 엄청난 전쟁 물자와 금은보와 식량도 얻게 됩니다. 비록 자기들도 절망하고 상처를 받았고, 그리고 정말 1초가 급박한 순간에도 먼저 지금 내 눈앞에 죽어가는 이웃을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시켜주는 그런 사랑과 은혜가 결국 다윗에게, 오히려 그의 부하들에게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과 축복을 가져온 노예 소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자기들이 죽어가는 보잘것없는 버림받은 노예 소년을 치유해 주자, 회복시켜 주자, 이번에는 그 회복된 치유된 노예 소년이, 그 버림받은 보잘것없는 지극히 작은 자가 다윗을 살려내고 다윗을 회복시키시고 다윗을 치유시켜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고 내 마음이 편하고 즐거워야만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또한 내가 여유가 있어야 이웃을 사랑하고 돌본다는 것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말처럼 내가 상처를 받았기에 더 아픈 상처를 가진 사람을 사랑하고 그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나 살기도 힘들고 우리 교회 유지하기도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갈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처절한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과 급박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들의 판단과 선택과 행동과 가야 될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십자가 보혈의 사랑과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승리와 영광, 그것을 믿는 믿음의 길이 우리들의 갈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여러분 7장에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 의해서 포위당합니다. 성 안에 양식이란 양식은 다 떨어졌고 심지어는 전쟁에 사용되는 말까지 삶아 먹고도 배를 채우지 못합니다. 급기야 오늘은 내 아들, 내일은 네 아들 돌아가며 자식을 잡아먹는 끔찍스러운 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병 때문에 사마리아 성에서 쫓겨나 성문 밖에서 구걸하며 목숨을 연장하던 4명의 나병 환자는 더는 살아갈 길이 없어 차라리 죽을 바에야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당도해 보니 아람 군대는 모두 도망쳐 버렸고 엄청난 양식과 전쟁 물자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지난밤에 하나님께서 요란한 말 발굽 소리와 무수한 군대의 행진 소리를 하나님이 만들어내셨고, 그리고 그것이 이집트 군대인 줄 알고 허겁지겁 아람 군대가 도망을 쳐버렸기 때문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처음에는 실컷 먹고 마시고 온갖 금은보화들, 값진 비싼 옷들을 골라서 감추어 둡니다. 4명의 나병 환자들은 한참이나 먹고 마시고 감추다가 마음속으로 들려오는 양심의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는데 우리 동포와 형제들, 사마리아 성 안에 우리 이웃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가? 군대 말을 잡아먹고 아들을 서로 돌아가며 잡아먹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놀라운 각성을 하게 됩니다. 도망친 아람 군대가 남기고 간 이 엄청난 식량과 금은 보화와 귀한 옷들, 이 전쟁 물자,
이것을 발견한 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우리만 이 축복을 누리고 즐기고 감추고 잠잠하면 되는 일인가?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 지금 사마리아 성 안에 끔찍한 굶주림과 비극이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만 이렇게 먹고 마시고 이 좋은, 이 아름다운 소식을 그들에게 전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우리에게 내릴 것이라고 그들은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어나서 그 밤중에 사마리아 성에 이 아름다운 구원의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나병 환자들은 지난날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짐승 취급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가까이 조금이라도 가까워지면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저주받은 인생으로 철저하게 무시당하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물론 한편으로는 그래도 좋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베푸는 동정과 사랑 때문에 지금까지 생명을 유지해 왔습니다. 굶어 죽어가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이 엄청난 식량과 물자를 가지고 복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식량을 팔아서 엄청난 돈을 벌 기회입니다. 자신들을 저주하고 돌을 던지고 또한 모욕했던 그 사람들을 무릎을 꿇리고 사과를 받고 그리고 확보한 이 모든 물자와 식량을 가지고 권세를 부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사마리아 성에 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렇게 배불리 먹고 마시지만 사마리아 성 안에 우리의 동포와 이웃들은 지금 지 아들을 삶아 먹고 있는 끔찍스러운 비극을 겪고 있는데 우리만 배불리 먹고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비록 몸은 나병 환자로 썩어 들어가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과 영혼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저주받은 나병 환자라고 모욕당하고 돌팔매를 당하며 살아왔을지라도 내 영혼과 내 마음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말씀은 늘 간직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저주하고 늘 끝없이 멸시하고 돌을 던지던 사마리아 성 사람들, 그리고 문둥병자인 자신들에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과 심판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육체는 나병으로 썩어 들어가고 사람들에게 처절하게 멸시를 당하는 삶을 살아왔지만 그들 영혼 속에 간직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결국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기에 이 소식을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내 동포와 내 이웃들에게 이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자기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문둥병 환자 입장에서 이미 처절하게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았다고 수없이 멸시당하며 살아온 그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육체는 썩었을지라도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사랑은 여전합니다. 그들 눈앞에 엄청나게 쌓여있는 식량과 금은 보화가 먼저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이루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을 이 4명의 나병 환자는 여전히 가지고 있었기에 결국 복수나 또는 돈 버는 일, 사람들에게 그동안 가졌던 한을 푸는 것, 무릎을 꿇리고 사과를 받는 것, 그런 것들이 먼저가 아니라 결국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그것이 먼저였기에 엄청나게 쌓인
식량과 금은 보화를 결국 자신들의 동포에게 처절한 고난과 또는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사마리아 성의 이웃들에게, 동포들에게, 그들은 사실은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자신들을 동포와 이웃으로 인정해 준 적이 없었지만, 그러나 이들은 그런 것과 관계없이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와 말씀이 먼저였기에 이 4명의 나병 환자는 그들이 나를 사람으로 인정해 주었든 주지 않았든 내게 역사하시는,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이루고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뜻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들은 돈 버는 일, 복수하고 보복하는 일, 그런 것들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이 먼저였기에 그 소식을 전해줍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정녕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갈 길과 해답,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우리에게는 오직 한 길만 정해져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먼저이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먼저이고 급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가 회개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용서받아야 하는 시대,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세상이 어떻게 흔들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변해갈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사랑과 은혜에 신령한 믿음의 눈과 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십자가 보혈의 피를 쏟으며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위대한 부활의 승리와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먼저입니다. 아무리 급하고 절박하고 또한 처절한 환경과 조건에 있을지라도,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때로는 멸시하고 조롱하고 저주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갈 길은 언제나 분명하고 정해져 있습니다. 기도가 먼저이고 말씀이 먼저이고 순종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영광을 바라보는 눈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거룩한 보혈의 피로 용서받고 구원받은 그 은혜 가운데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먼저이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값으로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로 기꺼이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십자가 그 보혈의 사랑이 먼저이고 그리고 부활의 승리와 영광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내가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고 지금 내 마음이 편하고 즐거우니 넉넉하고 여유가 있으니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떤 조건과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거룩한 은총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사울은 정반대입니다. 블레셋과 전쟁하다가 사울 왕은 물론이고 그 훌륭한 요나단 왕자도 함께 죽임을 당합니다. 그 이유가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왕이 된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전쟁에 패배하고 포위를 당해 죽음의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부하들이 다 도망쳐버리고 몇 명 남지 않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구원을 요청하고 기도와 예배를 부탁했지만 일주일이 지나도록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습니다.
더는 기다리다가는 몰살당할 것 같아서 사울 왕은 결국 자기가 직접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에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모든 살아있는 것은 다 죽이라는 명령을 사울은 또 어기게 됩니다. 아말렉 왕을 사로잡아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살찐 소와 양은 살려두고 남겨둡니다.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 승전 기념탑을 세우고, 그리고 살찐 소들을 남겨둡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았느냐고 책망하자 백성들이 원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살찐 소와 양은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남겨두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 핑계를 댑니다. 그러자 그 유명한 사무엘 선지자의 선언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순종이 먼저입니다. 제사보다 순종이 먼저입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이 먼저입니다. 아무리 절박하고 죽음의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는 것이, 그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들의 평판과 또는 인기와 왕의 자리가 사울 왕에게는 먼저였고, 그리고 우선 살고 보고 우선 먹고 사는 것이 급하고 해결돼야 된다라고 또한 우리들도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그 죽음조차 이기시고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부활로 또한 영생으로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기도가 먼저이고 말씀이 먼저이고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먼저고, 더 중요한 것은 은혜와 감사가 더 먼저입니다. 여러분, 내 이익과 내 생명이 먼저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이고, 그리고 이웃이 먼저이고, 그리고 맨 마지막이 우리 자신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위대한 믿음의 법칙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축복이,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의 원리, 하나님 먼저, 말씀 먼저, 기도 먼저, 예배 먼저, 이웃사랑 먼저, 이 위대한 축복의 원리를 지키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영광과 축복으로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존귀와 영광으로 늘 우리를 위해 모든 것, 십자가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그 거룩한 보혈의 피를 쏟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죽음 후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주님, 이 놀랍고 위대한 사랑을 믿으며 우리의 삶이 아무리 절박하고 급할지라도 하나님 영광, 하나님 말씀, 기도와 예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먼저이게 하시고, 또한 사랑하고 감사하는 일이 먼저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축복의 순서와 생명의 원리를
깨닫고 그 믿음대로 나아가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